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인데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인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고등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하고 탁월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활 신앙을 언제, 어떻게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그리고 부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은 언제 생겼고, 부활 신앙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인지, 그리고 부활 신앙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은 주전 165년경에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전 165년경 다니엘서가 책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부활 신앙을 소개한 최초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여러분 세 친구들 이야기를 아십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지게 되었죠.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올무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이 상황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시대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처형이 가해지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는 문헌이 남아있는데 우리 정경에는 없고 외경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외경을 다루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데, 원래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 성경에 있는 외경은 원래 정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따라서 원어로 남아있는 것만 원래 정경으로 치겠다 해서 히브리어로 남아있는 성경만 추렸고 헬라어로 남아있는 성경들은 제외했고 그것이 외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개신교 후예들도 외경은 정경만큼 권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경만큼의 권위는 없어도 외경도 반드시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경도 제대로 안 읽는 우리는 외경 읽을 리가 없죠. 혼자만 안 읽으면 되는데 남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경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요 외경 마카베오 상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 다니엘서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집필되었던 그런 시대,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거기서 내용을 따오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시리아의 황제였고요. 이 사람이 그 당시 헤브라이즘을 말살하고 헬레니즘으로 모든 사상과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 야훼 신앙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며 할례를 주지 말며 율법을 저버려라,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계명을 선포했고 이 선포를 어기는 사람은 아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켰는데 그 할례 받은 아이를 목에 매달아 죽이고
할례를 행한 엄마 아빠도 죽이고 그 할례를 도와준 가족들도 다 처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야훼 신앙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했고 할례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돼지를 억지로 먹이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34절을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국가적인 정책에 무릎을 꿇고 헬레니스트들로 전향했어요. 헬레니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언약을 배반한 백성,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면서 몰락을 당하는 이런 순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신앙이 가장 버텨내기 어려웠던 시절, 주전 2세기에 처음으로 부활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부활신앙을 깨닫게 돼요. 그 165년경에 목숨이 위협받는 그 순간에 다니엘서 때 요 부활사상, 부활신앙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깨우치게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교육비를 치르고 배운 생명의 가르침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구약시대 다니엘 이전까지만 해도 구약신앙인들에게 내세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에 오면은 내세는 확실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직은 내세에 대해서 불확실했습니다. 구약신앙은 철저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인들에게는 내세란 아직은 불투명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현재만 존재했습니다. 현재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현재 순교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면, 여기서 무참하게 허무하게 죽음을 경험한다면 이거는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이게 뭐지? 그런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그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면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순교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 당시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게 마카베오 하 7장에 보면 7 아들의 순교와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7남하고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 칙령이었던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제우스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야훼 신앙을 완벽하게 말살하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이제 맏아들이 불려갔습니다. 맏아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신문해서 무엇을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랬더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첫 번째 맏형을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했고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생명은 약간 붙어있는데 뜨겁게 달군 속 위에다가 집어던지라 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한 말이 남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의 종들을 측은히 여길 것입니다 하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기서 이 죽음의 현실, 이 순교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은 처형을 당합니다. 둘째도 이런 고백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둘째가 말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기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없던 사상입니다. 없던 사상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고 6명의 아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끊임없이 막내까지 유혹하려고 막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입으로 부인해. 그럼 넌 높은 관직까지 줄게. 나와 식사할 수 있는 권한도 줄게. 이러고 회유합니다. 이때 엄마가 6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린 엄마입니다. 막내에게 이런 말합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그 유명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라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최초의 본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희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막내의 고백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 순교라는 고통을 잠시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바로 정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교자들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 앞에서 뜻밖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왕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상을 기대하겠소 라는 것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함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부활과 영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글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 2절이 구약 성경에서 정경에서 최초로 부활과 영생을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처음으로 부활과 영생 신앙이 들어옵니다. 마카베오 거기에서는 1장 외경이니까 참조하고 다니엘서는 정경입니다. 다니엘서가 완성되었던 주전 2세기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달하면 이건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럼 다른 세상을 살려면은 부활해야 되는구나. 다른 세상은 다른 세상이니까는 영생하겠구나. 라는 부활과 영생신앙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진리가 부활신앙입니다. 생명을 수업료로 지불하고 배운 가르침이에요. 아주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값비싼 진리를 받아낸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역사적으로 확증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신앙을 최초로 깨닫게 된 선배신앙인이 생명이 위협받는 극한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바로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도 어떠한 흑암의 권세가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떤 몸일까? 부활 이후의 몸, 이건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징적인 선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활은 그리스 세계에서 상정하고 있듯이 영혼만의 불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육혼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은 영혼이 남고 어떤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곁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몸과 물질과 역사를 포함합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그리고 역사도 구원, 곧 부활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지 영혼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영생이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 때문에 가능하다고 확고히 선언합니다. 부활이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전체로서의 몸의 부활이에요. 따라서 영생이란 영혼의 불멸이라기보다는 부활한 몸의 불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죽음과 부활은 인격의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된 형태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인격의 정체성을 보존시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죽으면 이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화장한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티끌은 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신데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저 어머니 장모님께서 아니 다 화장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라고 이러면서 끝까지 매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매정하게 끝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어머님 내가 구약학자인데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래도 남아요. 그 티끌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가까스로 이해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신비한 몸일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바도 없고 우리가 아직은 경험한다 그래도 우리 인식 안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체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체는 인격의 정체성이 보존됩니다. 나의 인격이
연속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온전한 존재 방식일 겁니다. 오늘의 나와 연속성이 있고 또 오늘의 나와 비연속성을 지닌 전혀 다른 온전한 존재 양식. 저는 온전한 존재 양식이라는 말을 건강한 몸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50년 이상을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제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온다면 온전한 다리 하나쯤 주시지 않겠나.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이란 내가 평생 갖고 있었던 어떤 지병도 사라지고 어떤 부족함도 사라지는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죽은 애벌레의 고치로부터 거기에 나비가 나와요. 이 고치로부터 나비가 나와요. 이 날아오르는 나비의 새로운 존재 양식과 비교하는 학자도 있어요. 동일한 생명체가 낡은 존재 양식인 애벌레를 벗어버리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존재 양식 나비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된 공기처럼 가벼운 존재를 취하듯 하나님에 의한 우리 존재의 변화 과정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나의 부족한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럼 부활신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부활신앙의 의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던 인생만사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의 부록이 아니고 하나님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시종일관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죽음까지도 관통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하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과학적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과 고백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침묵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거나 악의 기원에 대해서 논증한 부분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기원도 악의 기원도 설명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믿겠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신앙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철학의 논증을 벗어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가지고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도 눈에 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친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은 존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지만 논증되지 않는 그분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부활신앙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자, 죄 없이 처형된 자를 부활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그 확신이 이 신앙의 근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스타트를 끊으셨어요. 전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신앙은요, 인간의 전 역사와 삶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앞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죽음까지도 통치하시고 죽음 이후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선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알파이시기 때문에 또한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로부터 유의 존재를 불러내신 전능하신 창조주는 또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아요. 죽음도 관통합니다. 죽음 이후도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죽음의 이후의 부활도 그리고 영생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육체의 죽음 저 너머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관통했어요. 죽음을 관통하고 하나의 샘플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죄를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첫 열매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별을 없애버린 사건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류는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 강자 앞에서 어떤 절대 권력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제 인간의 최대의 적인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겁니다. 죽음도 고통도 악함도 병듦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모두 작은 예수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21세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힘을 힘입어 변화된 삶과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죽음 이후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2장의 신실한 유대인들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 순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같은 다니엘서 안에 3장에서 신실한 유대인은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받았지만 다니엘 11장 12장에 나오는 신실한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불길 속에서 순교했어요.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려면 이 땅이 전부하면서는 안 돼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82세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날 밤 그의 친구 아주 유명한 뚜루나이젠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2살 아래인 친구였는데 죽기 직 하루 전날에 그 친구 뚜루나이젠 박사하고 주고받은 전화 내용이 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제발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말일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니.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니. 가장 캄캄한 순간에라도 확신을 가지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을, 온 백성을 위한 희망을 말일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멸망하도록 내버리지 아니하신다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도 저 세상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오늘의 삶도 죽음도 죽음 너머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인생 만사,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죽음에서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